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9편의 1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랬어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계 우주 만물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지구 안에 이 모든 현안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과 사고와 이 모든 통과하는 일들, 지배권, 이 권세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서 줄을 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의 말에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는 듯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소원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려면 우리의 믿음 속에 나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괄하시고 지배하시는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이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절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2021년도가 지나고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3월이 지나고 벌써 4월 8일이 되었습니다. 한식이 지났어요. 식목일을 지났습니다. 온통 우리 대한민국 강산의 대지 위에 새로운 씨뿌림과 파종과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원을 두고 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이 모든 하루와 일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심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특별히 오늘 저녁에 금요 영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냥 그 세상 것에 치여서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터넷 방송 예배로 예배당에서 함께 금요 영성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자녀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좌지우지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응답의 선물을 가지고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우리가 양화교회 역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참 신비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일들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2년, 3년이 지나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한 달 개수, 한 해를 개수하고 또 다른 한 해를 개수해서 정리해보고 일기를 쓰는 것처럼, 방명록을 정리해 놓은 것을 쭉 훑어보는 것처럼, 아, 그래, 그분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아, 그분 없었으면 참 어쩌을 뻔했나, 이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상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지배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 사상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요,
응답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여 승리한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한사코 저들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시편 기자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할 것입니까? 오늘 1절 후미에 이렇게 결론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리로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뭔가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여건히 서서 마치 경비병이 초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VIP가 이동하면 거기에 경호원들이 앞을 살피고 뒤를 살피고 선글라스를 끼고 자기 눈빛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검정 안경을 쓰고 VIP를 호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중심에 거닐고 있는 VIP가 있죠. 마치 그런 것을 연상한 것입니다. 그룹 사이에 천군 천사들이 옹야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반모섬에서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요한 사도가 죽으라고 던졌는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로마에는 원수 같은 자예요. 유다 교회와 유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이단자와 같은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요한 사도를 기름가마에 던졌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건장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은, 발걸음으로 거닐 수 있는 것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지원하는 나라들 교회가 계속 물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또 애답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침략을 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유교 동란과 같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중국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서 김일성이 주일날 새벽에 탱크를 몰고 쫙 남침을 했죠. 그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을 상대한다는 것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주일날이에요. 참 주일날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많은 나라들이 유엔에서 또 하나가 되고요. 또 미국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우리나라가 마침내 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하면서 북으로 진행해서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 형통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로 총진군하고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요 총진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오늘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요 사순절을 통해서 목표를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제목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이번 기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우리 가정의 제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단 앞에 기도 제목을 딱 붙여놓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몇 명이 모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12사람 같이 바벨로 보냈는데 10대 2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12사람을 보냈는데 10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경험하게 하고 체험한 대로 역사적인 사료에 따라서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메뚜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과하게 하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손이 부르트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이 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역사적인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불평하는 소리도 듣고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소리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여러분 위대한 선언적인 말씀을 주셨잖아요.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오늘 99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첫 번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거기에 쫙 줄을 치고요. 핵심적인 키포인트구나. 여호와께서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기도자가 나오고 찬양자가 나오고 3절에 보세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왜요? 주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찬양의 제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심령을 주관하시고 육체와 영혼을 지배하셨을 때 이 속에서부터 마치 샘 솟는 기쁨이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찬양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찬양 그 찬양 귀하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 시간은 좀 왠지 이것은 그냥
그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거북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찬양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사에서 유행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행가라고 하는 것은 내 시절과 삶을 묻혀가지고 거기에 묻혀서 그것을 한탄하거나 탄식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독백처럼 고백하여 나타내서 가락을 붙여가지고 흥얼거리는 것이 유행가예요. 그래서 유행가 속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유행가를 보면요, 그 가사 속에 그 시대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노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 속에는 무엇이 배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는지 고백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 속에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부르죠.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차이점은, 찬송가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러나 복음성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역사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기의 간증과 고백을 중심으로 펼쳐놓은 것이 복음성가예요. 찬송가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중심축을 두고 올려 영광 돌리는 것이 중심입니다. 복음성가는 하나님이 중심이지만 그러나 내게 역사하신 사람 중심으로 써내려간 가사 중심이 복음성가요. 찬송가는 하나님이 중심이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어진 가사와 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99편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위대한 이름을 찬송하소서. 그분의 꼴 가시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자, 여기 바로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크게 보이면요, 그 인생 끝난 겁니다. 자꾸만 내가 크게 보여요. 내가 한 것이 자꾸만 떠올려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방자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죠. 주님의 마음을 저버릴 때가 많죠. 그런데 그분이 크게 보여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그랬어요. 그분이 크게 보이고 그분이 세상에 충만하게 보이고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어법으로 표현하면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크게 보이고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크게, 그 사람이요, 크게 보여요. 자신의 흔적 속에 그 사람의 영향력의 파급이 크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남자 그 여자만 보여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이고 눈에 뭐가 씌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안 보여요.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아름다움만 보이는지,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다른 건 안 보여요. 너무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참 귀하게 보이고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뭐가 씌워져야 함께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커플이 벗겨지면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 그것이 벗겨져가지고 이제 진짜 실물이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와요. 참 내가 미쳤지, 왜 그랬는지 몰라, 아이고 내가 왜 바보짓을 했는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것과 사랑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가 크게 보여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신 것 같지 않고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패대기를 쳐도 이렇게 패대기를 치십니까요? 어떻게 우리 사업장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또 뭔데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해주신 것만 생각나고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꽉 뭉개져 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들어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섭섭이가 들어오면요 참 괴롭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다 가려져서 그분만 보이고 그 사람만 보였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참 그 위대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고 내가 저런 것하고 살아야 돼? 아이고 참 내 인생 참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알면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바로 그런 심정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3절 말씀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완전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야. 내가 못됐지.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는데 내가 그분을 떠난 거지.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왜 떠나는지 몰라.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떠난 줄로만 알았더니 멀리 갔다가 보니까 아직도 거기 서 계시네.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어. 내가 착각했구나. 그분이 떠난 줄로 알고 그분이 나를 버린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내가 그분을 떠났고 내가 그분을 버린 것을 그때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가야바의 뜰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심문당하고 계셨죠. 그런데 직전까지만 해도 철이 들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배반자가 됩니다. 욕짓거리를 하고 뭐 할 말 못할 말 다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다 듣고 계셨습니다. 왜요? 멀찍이서 불을 쬐면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저기서 예수님이 심문당하고 계십니다.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큰 소리치면 다 들려요. 그런데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그따위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예수님을 향해 무슨 욕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못된 욕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며 욕보이면서 가야바의 뜰에서 그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했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닭 울기 전까지는 자기 중심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살고 싶은 욕망이, 나 잡히면 죽는다는 이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는데 닭이 울고 나니까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여러분, 회개의 눈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이 통곡의 눈물은 진정한 회개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뛰쳐나갔어요. 괴로워서 그 현장에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 들으셨다고 생각하니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다가요,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 팔았는데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괴로웠다는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 가지가 또 그냥 대제사장들이 다시 받으라고 되물린다고 되물려집니까? 안 돼요.
시간이 지났어요. 더 이상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은삼식을 패대기 쳐버리고 도망갔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똑같은 후회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가령 유다는 후회하는데 그쳤지만 베드로는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했다 이겁니다. 왜요? 주님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이시는 거. 베드로야, 칼집을 칼에 꽂아. 너 그 칼로 완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일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근데 그러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콜콜 자더니 너 칼 의지하려고 그랬냐? 칼 꽂아. 칼로 일하는 게 아니야. 그걸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망가뜨리지. 칼을 꽂았어. 예수님, 제사장의 종 말고에 떨어진 길을 베드로 바비, 이놈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고. 귀에 상처를 내고 길을 잘라가지고 피투성이잖아. 예수님 그거 주워가지고 그냥 붙여주시니까 참 감사한 것이죠. 자기 잡으러 온 사람들을 오히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사역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야. 조용히 해야지. 기도를 통해 사는 거지. 침묵이 금이야. 여러분, 이런 아주 묵시적인 계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 당시에 알아들었습니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주님을 배반하기까지 할 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가 내려지니까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 보면 성전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전병이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거기를 왔다 갔다 왕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늘 거기 앉아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영안이 열려지니까 보였어요. 누가 보였습니까? 불쌍한 그 영혼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으로,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러니까 금과 은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준 겁니까?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지금 금과 은 뚝뚝 떨어지는 동전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는 네 인생을 고치지 못해. 네 삶을 고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요 망합니다. 물질을 쫓아가면 그 만몬신에 휩싸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관심이 물질에만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관심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뱅이가요 만몬신에 젖어가지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늘 앉아서 구걸하던 고통당했던 자가 해방되고 일어나서 뛰어서 걸으며 춤을 추고, 성경에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일이 없던 사람 왜 못 들어갔습니까? 문전박대 당했겠죠.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올 자격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신앙인들이 참 못됐죠.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가 부축해 줄게. 들어가자고. 성전 미문에서 금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이 문화에서 천년 만년 있는들 당신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 아버지께 가야지. 가자고. 여러분, 그러나 늘 거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었더니 자기 발걸음으로 성전으로 뛰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의적으로 믿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갔으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왜 뛰어들어갔습니까? 내 몸이 곤고함 때문에,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질타를 가하고 나를 박대했지만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으니 이제 나는 자유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성전 안에 뛰어들어갔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론을 말해보면 성전 밖에 있는 자와 성전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 있는지 성전 밖에 있는지, 예배당 안에 있는지 예배당 밖에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인지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인지, 여러분 이거 보면요 신앙의 수준이 보여지는 거죠. 예배당 안으로 갔어, 성전 안으로 뛰어갔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현 주소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처럼 정말 진심을 담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네가 내게 간구하여 기도하러 나왔는데 내가 네게 응답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에 오늘 모세, 아론, 사무엘이 등장해요.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급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무엘은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임새가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달라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 아니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가 다르고 여러분들 달라요. 옆에 있는 동역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다르고 쓰임새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6절에 사무엘이 있도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기가 막힌 말씀. 세상에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면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니까 응답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지고 주여 두렵습니다요. 세상에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습니다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면은요, 모세를 막 등 떠밀려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라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국난이 어려우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빨리 모이세요. 미스바에 모이세요. 금식합시다. 제물을 가져오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적국들이 외세 침략자들이 쳐들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기도하실 텐데, 야, 응답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도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달려자처럼 기진하니 있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비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인가. 있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있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고가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이 부르신 목자가 되는 성령으로 복음을 붙잡고 사회를 같은 마하바테 시계를 같은 마하바테 신경했습니다. 아르를 같은 마하바테 바테 신계를 같은 마하바테 신경, 소래를 같은 마하바테 신계를 같은 신경, 거리를 같은 마하바테 마하바테 바테 신계를 같은 마하바테 신경.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생업의 현장, 우리 가장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기관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처럼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처럼 시발의 같은 마하마트 신기 같은 마하신 기도의 능력의 도가니 불의 능력의 도가니 치유의 급속한 역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여 하시옵소서. 주님의 정한 말을 하시옵소서. 이제는 나타내시옵소서. 이제는 나타내시옵소서. 이제는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세울 자를 세우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파송할 자를 파송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실 자를 이끌어 주시고 신령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하와이로 마카바 계시기를 와타마 하와 계시는 마 계시는 소리를 와타마 하와 계시기를 와타마 하와 계시는 마 계시는 구역마다 구역장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역장들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역관찰들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역원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신바람 나는 역사가 신바람 나는 역사가 신바람 나는 역사가 헐리 마타마타가 계시니 와타마타가 와타마타 계시니 와타마타 계시니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하바티 신비를 와타마 하바티 신비를 와타마 썰에라로 하바티 신비를 와타마 신비를 와타마 하바티 신비 사악한 원수 마귀 원수의 사탄의 역사야 이신의 역사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도 떠나가고 지역에서도 떠나가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악한 권세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사리를 같은 마음과 신비를 같은 마음과 신비를 같은 신비 사리를 같은 마음과 신비를 같은 마음과 신비를 같은 신비 성령의 신바람으로 채우시옵소서. 이 재단을 성령의 불로 채우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채우시옵소서. 권력의 안전자들 받아 이 전에 나오는 자들마다 응답의 역사를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자각주는 능력과 깨달음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와 김식일 마그마그마기 배로가그마그마그 안내함으로 풀어지죠 산들 같은 마와 계시길 같은 마와 계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전의 능력과 권세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은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을 도적질해간 모든 은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역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역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과 같은 마 시계를 같은 마 같은 마 라샤들 같은 마 계시는 같은 마 계시는 것이 소리를 같은 마 계시는 것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저들의 영혼과 육체를 붙잡고 있는 악한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소리를 받고 막하시기로 막하시고 정신을 붙잡고 영혼을 붙잡고 저들의 육체를 붙잡고 생각을 붙잡는 악한 권세들아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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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친속들 하나님의 역체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바로 이 자리가 갈멜 산상에 850대 1의 능력의 불의 재단이 되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응답받은 불의 능력의 천둥과
번개가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 속에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변화를 경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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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옵소서. 소리를 맡은 마하와 계시기를 맡은 마하와 계시기를 맡은 마하와 소리를 맡은 마하와 계시기를 맡은 마하와 계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족 친속들 병마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병마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병마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날을 보게 하옵소서. 소리를 맡은 계시기를 맡은 계시기를 소리를 맡은 마하와 계시기를 맡은 계시기를. 사례를 맡은 마하와 계시기를 맡은 마하와 계시기를 맡은 계시기를 사례를 맡은 마하와 계시기를 맡은 마하와 계시기를 소리를 맡은 마하와 계시기를 맡은 계시기를 맡은 계시기를 맡은 소리를 맡은 계시기를 맡은 계시기를 맡은 너의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신이 같은 마와 계시는 하와 계시는 마와 계시는 같은 마 계시는 소리 같은 마와 계시는 같은 마 계시는 같은 계시는 하늘의 신이 같은 마와 계시는 같은 마 계시는